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을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기를 멈추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뉴스를 보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래되었지요. 대학교 시절에 해외 전도여행, 국내 전도여행을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전도여행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떠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가서 막상 전도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의 분열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밤낮 아침과 저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본질적인 것, 아주 하찮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예를 들면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맨 아래부터 눌렀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밥을 먹을 때 입을 쩝쩝 소리 내며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거기에 대한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성서를 했니, 안 했니, 이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만 깔깔대며 웃습니다. 왜? 저것들이 저렇지 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비판하기를 이제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 당연히 멈춰야 됩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비판을 멈춰야 되는가? 네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기만 먹는 사람,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는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는 요즘처럼 원산지 표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드렸다가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고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고기가 우상에게 우상숭배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먹느냐 하며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좀 더 강한 분은, 자유로우신 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못 먹지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나왔다고 봅시다. 반반 나뉩니다.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왜 못 먹느냐 하고, 저쪽에서는 왜 고기를 먹느냐, 우상에게 드려질 수도 있는데 하면서 비판하고 서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 문제도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의 차이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함부로 비판하지 마. 네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지? 저 사람이 바로 서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줘. 저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네가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올바르게 고쳐주신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냐 아니냐. 하나님께 속해 계시니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네가 왜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채소만 먹든 아니든 간에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 본질은 무엇이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질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날 월요일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화요일,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설날을 구정을 중요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신정을 중요히 여기는데 그게 죽고 살 만한 문제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본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거면 되는데 각자 생각대로 사는 것인데 왜 비판하느냐? 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느냐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판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변론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서서 너희 소견대로 행한 것을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책망받을 것이고 잘한 게 있으면 그때 칭찬받을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판하기를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마음조차 품지 않고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서 많이 비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죽어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라져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이 대학교 시절 이 선교단체 이 선후배들하고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교회는 이 창원에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죽어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편이다, 생각이다. 그래 드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서로 설왕설래 말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무조건 현장 예배 드릴 거다. 제가 한마디를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거다.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런 식으로 말다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마귀 편이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냐.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내 편이면 저 사람은 마귀에 속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현장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 문을 닫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마치 옛날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교회처럼 변절절처럼 믿음이 정말 없는 한심한 사람들처럼 욕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현장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 제가 말했어요. 목사들 생각이다. 목사 생각에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목사 생각과 목사 삶의 습관에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올 때는 별 습관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예배드리나 저렇게 예배드리나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다. 그러나 괜히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동 중에 보면 하나님을 들먹거리지만 결국은 내가 편한 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게 99%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 누구만 웃는지 아십니까? 마귀만 웃고 있어요. 니들이 그렇지야. 야, 니들이 예배 드린다면서 밤낮 치고받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데 니들이 그렇지. 마귀만 비난하고 마귀만 욕하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더 크게 사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서로 울어주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않고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